오늘은 5번째 4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4대 교회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작은 게 교회고 뒤는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 당시에 신전이 얼마나 크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기둥들이 이제 남아있죠. 다 무너지고. 그리고 앞에 조그마한 그 신전에 비하면 좀 작죠. 작은 곳이 바로 이 4대 교회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하면 지난번에 외웠죠. 에스가 버터와 두부를 사서 어디로 간다고요? 빌라로 갔다. 그래서 뭡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스무나 교회,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도아데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디오디아 교회. 항상 제일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 이 빌라, 에스와 빌라는 두 글자가 그 7교회에 속하고, 가운데 버터, 두부, 사서는 한자씩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 그림을 기억하시고, 버터를 기억하시고, 두부를 기억하시고, 빌라를 기억하면 사서 빌라에 갔다. 이렇게 하시면 7교회를 잘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의 교회는 지도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남쪽으로, 약간 동쪽이죠. 동남쪽으로 48km에 위치한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는 금이 많이 나오는 도시예요. 사금이라고 하나요? 모래 속에서 금들을 채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금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 그래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금은으로 세계 최초로 화폐를 사용했던 바로 도시가 이 4대 도시입니다. 그만큼 금이 많이 나온 도시죠. 금을 분리해서 금을 이렇게 채취하는 그 도가니가 무려 300개나 발굴이 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대 도시는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요새죠. 아무나 외세의 침범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잘난 체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도시가 완전히 망합니다. 방심하다가 망하게 되죠. 고로 좋은 환경이 항상 보게 되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 속에서 탄생을 해요. 즉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에 처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난 속에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고난이 유익이라 했으니, 이 고난은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유익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4대 교회가 주님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주님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예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스무나 교회죠. 우리 스무나 교회를 이미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아요. 그래서 이 두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이름을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설립을 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스무나 교회,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저 창원에 그 스무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인터넷을 스무나 교회가 창원에밖에 없나 하고 찾아봤어요. 보니까 부산에도 있고 뭐 곳곳에 서울에도 있고 스무나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한국에는 없겠지 하고 또 쳐봤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열 몇 교회 인터넷 나와 있는 것만 검색되는 교회만 해도 열 몇 교회가 돼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에 많으냐면 미국에 많아요.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거든요. 책망만 받은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뭡니까? 사대교회. 또 하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빌라 할 때 라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이 이름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보니까 사대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는 하나도 없고, 예, 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교회도 하나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사대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나온 데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여기 보니까 사대교회도 교회의 형편에 맞게 주님이 등장을 하세요. 교회의 형편에 맞게 주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7 영과 그 다음에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은 7 교회에 등장하시는 모습이 다 다르게 등장하셔요. 그런데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 주님이 등장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7 영은 뭐냐? 7 영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제가 강의할 때 7 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7 영이 뭐죠?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성령. 왜 7 영이라 했느냐? 이사야 성경을 보면 성령의 7가지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7가지 사역을 또 어떤 분들은 7가지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7 영으로 성령님을 소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인데 이 7 교회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다, 목회자다, 사역자다. 그래서 7 별은 사역자임을 우리가 그 계시의 순서를 통해서도 보면 천사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이 사대 교회에 나타나셨을까? 1절 끝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주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사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대 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오늘 우리 영접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붙잡힌 주의 종이 있어야만 죽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주의 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목회자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떤 분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아는데 저는 부지런히 화장실에 다녀와요. 그래서 똑같은 인간인데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종이 주님께 붙잡히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운 담임 목사를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대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동안 칭찬을 했는데 칭찬은 딱 넘어가버리고 책망이 바로 들어가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책망을 하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뭐예요?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뭐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때요? 죽은 교회였다. 이름은 가졌다. 이름은 떨친 거예요. 명성은 있어요. 이름은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아, 사대교회 굉장하더라. 사대교회 부유한 교회더라. 사대교회 힘이 있더라. 이름은 있는데 근데 주님 보실 때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랬어요.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사대교회의 모습은 주변 다른 교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소문이 주변 교회에 날 정도로 그렇게 이름난 교회, 소문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이걸 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앞에 내가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은 사대 교회의 행위를 다 아세요. 사대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통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전통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주님은 그 모습만 보시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 뭐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우리를 살펴서 보시는데 우리 속을 우리의 중심을 훤히 깨트려 보시는 그런 주님이시요. 사대교회의 그 겉모습만 주님 보시지 않고 사대교회의 중심을 보시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대교회가 부자교회였어요. 왜? 그 도시가 부자예요. 부자도시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그 부자교회. 겉으로 볼 때는 교회 건물도 있어요. 성도들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전통도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상당히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보실 때 아니다. 이게 제일 비극이에요. 이게 제일 불행한 것이에요.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나약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나약할 정도가 아니라 죽은 교회예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네가 지금 살았다 하나 죽었다 그러면 충격 안 받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4교회를 봤습니다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정말 슬픈 얘기잖아요. 넌 죽었어. 교회는 내가 잘 다니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너는 죽었어. 주님이 죽었대요. 사대 교회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느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바리새인들이 생각나더라.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에라는 것은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 2번씩 금식하는 건 한 끼가 아니고 하루씩 금식하는 거예요. 일에 2번이다니까 며칠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틀을 금식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해요?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 말고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나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나가다가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바로 서가지고 손 올리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해요. 왜? 기도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꼬박꼬박 3번씩 기도하는 사람. 그들은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 11조를 드릴 때 철저하게 드렸고,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월급 받아가 사업해가지고 번 돈에 11조를 드리지만, 혹시 여러분들 국가에서 또 시에서 주는 지원금 받았을 때 11조 하시나요? 그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해야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한 것 같은데, 백성들이 볼 때 이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야, 대단한 신앙생활, 훌륭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겉은 너희가 깨끗이 하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옷도 아주, 옷이 쭉 늘어진 옷을, 저 발끝까지 내린 옷을 입고서 거룩 하고 다니. 너희들이 그렇게 겉은 그렇게 깨끗이 하는데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은 어디를 보시니까 그래요? 속을 들여다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이걸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누구한테? 사대교회에. 죽은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구나. 너희 믿음 행위로 나타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너희 믿음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생명을 너희들이 잃었다 이 말이에요. 왼쪽으로는 너희들이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돈도 많은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고 그런 교회에 있고 모임도 너희 교회 안에 많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온전한 행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대교회도 여러분,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이런 살았다나 세상 죽은 교회, 사대교회도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처방을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처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처방을 내리시는데 5가지 처방을 내리시죠. 상당히 많은 처방을 내리시죠. 우리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약을 처방받을 때 어떤 사람은 약이 하나밖에, 어떤 사람은 2알, 3알 되는데 어떤 사람은 7알, 10알 돼요.
예? 그 사람에 맞는 처방을 내요. 주님이 2절부터 3절 처방을 내리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초록색 글씨를 보면 일깨워,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 지켜, 그 다음 배려하라. 몇 가지죠? 5가지. 첫 번째, 깨어있어라. 거기는 뭐라고 써놨죠? 성경에는 일깨어 써놨어요. 일깨어 이 말을 원어상 의미로 보면 깨어있어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정신 차리고 있어라. 성경에 정신 차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원래 이 사회 도시가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위치적으로 외적에 침공이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들이 자만했어요. 방심했어요.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2번씩이나 이 도시가 함락이 돼요. 2번씩이나 함락이 돼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깨어있지 못하니 망한 거예요. 따라서 사례에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경험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고로 영적으로도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망한다.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 주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교회가 살려면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깨어있어야 됩니까?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할렐루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깨어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통곡하면서 얘기해요. 얼마나 무해했을까요?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데, 그리고 다시 주님께 쓰임을 받아요. 그 베드로가 그 실패한 경험을, 그 뼈저린 경험을 하고 성도들에게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게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 기도 제대로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아니, 잤어요. 베드로가 졸다가 시험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처럼 된다.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 너희를. 그리고 너희가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찾아와서 너희를 삼킨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우리 영혼도 잠들면 마귀가 우리를 삼켜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영원히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 굳건하게 하라고요. 따라서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된 성도들을 세우고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는 환상을 보여줘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폐골들이 쫙 뼈들만 모여 있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뼈들이 폐골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을 들어가게 할 테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뭘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굳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굳건하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오늘 성경에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생각하고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기억하라 하는 말이 더 적합한 단어더라. 이 말은 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너희가 복음을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라. 당시 이 복음을 받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듣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돼. 결단이 있어요. 목숨을 내어놓을 결단이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심하고 우상이 얼마나 범람했는지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돈벌이를 하고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려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목숨 걸고 믿어야 돼.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그 복음을 들었을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너희가 받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 복음을 너희가 버리고 영적으로 너희가 죽었으니 돌이켜라. 기억하고 돌이키라 말이죠. 네 번째, 따라합시다. 지키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키라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지키라. 지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듣고 이 들은 말씀을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면, 지키고 살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은 예전에 너희가 받고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이 명령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영원히 살아나요. 참 신기해요.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회개하면 똥이 빠져요. 회개하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면 사람 착해져요. 신기하잖아요. 내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착해져요. 새 사람이 돼요. 회개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면 안 돼요. 회개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기를 기뻐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회개의 기회를 주저하지 맙시다. 칭찬만 받은 두 교회 빼고는 다 주님이 회개를 촉구해요. 칭찬받은 두 개만 빼고는 다 회개를 촉구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보다 4대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4대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도둑같이 오시는 이 주님은 심판의 주님, 심판의 주님. 여러분 3절을 보면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조금 전에 읽었는데 뭐 하지 아니하면? 일깨지 아니하면, 그죠?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 오시겠다.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 오신다. 그럼 일깨어 있으면 주님이 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주가 안 오신다.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뭐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런데 일깨어 있으면 안 오셔요. 주님이 심판의 주로. 그러니 여러분, 이 4대 교회의 회개의 유무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기도 하고 주님이 안 오시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4대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안 오실 것이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살고 오신다고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4대 교회가 회개의 유무에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나요, 안 하나요? 관계없죠. 4대 교회가 회개하든 안 하든 주님의 재림은 상관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4대 교회가 회개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4대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4대 교회를 위하여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재림하세요. 그 주님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이 언제 올지 그 시간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도둑이 도둑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내가 도둑이다, 그거 얘기도 안 해요. 몇 시에 가겠다, 도둑이 얘기 안 해요. 아무도 몰라요, 도둑이 언제 올지는.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뭐같이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 세 곳을 찾아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언제 도둑같이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밤에 오시는, 밤에. 진짜 밤에 오실까요, 주님이? 영적으로 밤에 오시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밤인데 미국은 낮이고. 미국 사람들한테는 안 오시, 이게 아니죠. 밤이란 영적으로 깜깜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하고, 점점 세상에 세속화되어 타락하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밤에 보통 다 밤에는 뭐예요? 잠을 자요. 잠. 영적으로 잠든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잠을 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날이 밤에, 이 주의 날은 주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밤에 뭐 같이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주님 밤에 도둑같이 오시면요, 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 하늘 큰 소리로 떠나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주의 날이 뭐같이? 도둑같이. 성경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럼 주님을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는요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요. 주님 오실 줄도 잘 몰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해서는 안 돼요. 도둑같이 맞이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같이 안 맞이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다음 시간 드라마도 이 일기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례교회에 등장하시는 모습은 뭐로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해요. 왜냐? 이 교회가 죽었던 거예요. 살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이 사례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세요. 내가 살았다 하나 내 이름은 있으나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 영접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간절하게 살아나야 되고 찬양이 뜨겁게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방을 주님 내리십니다. 죽은 교회 첫 번째 깨어 있으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래요. 두 번째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 굳건하게 세워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 어떻게 복음을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때는 생명 걸고 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그 복음을 버리고 영적으로 죽었냐. 다시 돌이키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키라. 지키라.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이제는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가 회복의 길이다. 살 길이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떨지 말아라. 주가 주인가로
정말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찬양이 살고 우리의 입술에 아멘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처방에 순종하여 일깨워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신령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러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주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에 주님이 천명하셨는데 사대교회에 주님이 7명과 7 가지 신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교회 주님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신령은 주의 신령인데 주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신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죽은 때가 아니라 산 때가 되게 하시고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 모든 매 시간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나오는 찬양이 그렇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하는 아멘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미식마다 성령의 그런 모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그 가운데 충만히 마요 불멸과 영원한 같이 마요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불가진 교회 또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이 넘어가는 교회 기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을 잡아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성도를 살려내는 주만한 성도를 살려내는 주의 복의 수익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처방에 순종하여 일깨워 회개함으로 다 살아나는 역사에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접의 성도님들 다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죽은 자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리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대의 교회가 살았다가 그의 이름은 떨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주님이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라면 병들어 있는 우리 심령이라면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 운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뜨겁게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열정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나오는 찬양이 그냥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능력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이 떠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찬양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접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재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대교회 5가지 처방을 주셨는데 그 처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일깨워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